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날 가장 인기가 없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를 점점 싫어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일로만 취급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별로 미덕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보면 순종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모두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공의를 받들기보다는 내 주장을 서스름없이 내놓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모두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사실은 나를 드러내는 그런 것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가운데 임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통치하십시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목소리, 내 이야기, 내 주장을 하는 거기에는 절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영적인 무질서의 시대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여러 정치적인 일이나 외교적인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진단하자면 새로운 사사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이냐를 내 삶의 제1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이끌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여기에 내 마음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요, 사람들은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 어려운 말이죠. 왜 어려운 말인가 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더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울을 향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순복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태도를 우리 주님은 제일로 귀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논리도 중요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오셨고 지금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고 할 때에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권위를 따르고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이단적인 지식을 따르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무조건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절대 순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정의를 하기를 무엇이 순종이냐? 우리가 절대적인 100% 완전한 순종이 요구된다고 한다면 순종이 뭐냐? 순종은 성경적인 순종은 어렵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르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의 공생애를 보내고 이제는 그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에도 유혹이 다가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죠. 그 마음에 어떤 유혹이 다가왔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이 잔을 물리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살짝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솔직한 그 마음의 유혹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아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고난의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온 인류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지금 내게 유혹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이 유혹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함으로 유혹의 길과 가야 될 길들 앞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맞춘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춘 거죠. 우리 주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이 놓여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 지금 유혹과 미혹,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택하셨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편리함과 나의 의사와 나의 생각들을 그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것으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거룩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권위에, 잘못된 명령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도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게 불리해도, 내게 불편해도, 내가 좀 수고를 더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경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그 기본적인 단어들을 살피면서 참 놀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뭔가 하면요,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는 게 직접적으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순종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그러니까 순종의 출발은 뭔가 하면 귀 기울여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사람들이 불순종하느냐, 왜 우리 시대가 불순종의 시대냐, 그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반의 교훈이고 영적인 진단이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분명한 게 뭔가 하면 왜 불순종하느냐, 어떤 사람은 왜 순종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데서, 아니 어떤 사람은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순종의 문제가 여기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님이 몇 번이나 그 음성으로 찾아오셨지만은 사무엘이 처음에 몰랐죠. 근데 엘리가 아무리 비둔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흐렸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꾸 엘리 제장을 깨우니까 알아채고는 엘리 제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9절과 10절을 화면에 보시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가서 누웠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다가와서 그의 영혼을 향해서 두드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다시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사무엘이 말하는 것,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듣지 못했는데 무엇을 따릅니까?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뭔가 하면요, 들은 게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리니까 따를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이유를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왜 불쌍히 여기는가 하면 그들은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한 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부에는 안 오기 때문에 하는 말. 한 달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네요 라고 묻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까지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사는 삶과 주님의 뜻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고, 고민되지, 귀찮다, 나는 내 멋대로 살래, 그 불순종의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복인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못 들고 한 주를 지내버리고, 말씀을 못 들고 하루를 지나고, 말씀을 못 들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평생을 지나면 우리는 순종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왜? 도전을 못 받는데, 말씀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렇게 살아라,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없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붙잡을 게 없는 것이고, 붙잡을 게 없는 것이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 사무엘에게 주님이 다가왔을 때에 사무엘은 주님 앞에 이제 드디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자세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순종의 길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출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이 내 속에 있느냐를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속에 숨은 중심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거를 붙잡기 원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내 본능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나의 욕망과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나의 모든 길들과 주님의 뜻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도 더구나 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때를 찾아서 조용한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교회가 허락하신 참 넉넉한 이런 휴가를 보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시간 중에 주변에 눈밖에 안 보이는 그런 데서 고요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가 하면 주변의 소리들로부터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스마트폰과 온갖 매체의 소리들로부터 차단하여서 그때에 들려오는, 그때의 마음속에 울려오는 하나님과 할 수 있는 대화의 소리가 그때부터 생겨나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그 시간을 삼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그 시간의 틈을 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조용한 시간이 무너져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할 일을 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인의 마음에 경건의 여유가 없습니다.
시인은 반대로 달랐습니다.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나만한 시간에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아침에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내 삶의 지시를 받고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그렇게 내 삶을 출발하기 원합니다. 나는 허둥지둥 출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정리된 하루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인은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하루가 된 것입니다. 밤늦게 침상에 눕되 주님을 묵상함으로 침상에 눕는 게 아니라 그냥 지친 몸으로 누워버리고 아침에 지친 몸으로 겨우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사는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버겁고 힘든 것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죄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게을리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을 하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순종의 출발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잘 되려면 순종해보자, 이게 순종해보자, 저거 순종해보자 라고 하는 접근법을 저는 언제나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되겠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운동이 우리에게 먼저 돼요. 주님,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여서 그리하여 하루를 의미 있는 하루, 생명력 있는 하루, 사람을 살리는 하루, 주님이 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순종의 사람이 적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때로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 혐오가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버린 그 이유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겠는데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지탱하는 그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그 중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명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 잘 가르치고 잘 설명하고 잘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학자의 그 이사야의 기도의 후반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를 가지기 전에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의 자격의 첫째는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앞장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은 이 구절에 있는 대로 학자의 귀가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정기적으로 깨닫고 말씀 앞에 교훈을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 뭘 말하겠습니까? 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내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내 귀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두드리고 나를 책망하고 나의 영혼을 강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는 다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말씀 앞에 만나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롭고 변함없는 주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한여름이 지나가고 이런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결심 중에 하나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식당에 가보거나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요즘에는 부모부터가 자녀에게 순종을 잘 안 가르치는 듯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문제를 사람들은 개성이 있다, 자기 소신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죄악된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문제를 성경은 영적인 그 질병으로 규정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뭡니까? 그때는 뭔가 하면 너희가 주님을 모를 때 모습이죠. 주님을 모를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그 시대적인 정신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 뭔가 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따라가는 모든 그들의 사고방식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열망조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보십시오. 이방인들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괜찮게 보입니다. 교양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야, 저런 인생이 멋진 것 같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게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아는 겁니다.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영을 보는 겁니다.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욕망의 근원이 무엇인지, 거룩하고 경건한 욕망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야망이요, 성공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는 것이고 경쟁의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그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시시하게 보이고 너무나 아주 가볍게 보이고 그들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그거는 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그들은 변명하게 급급하게 아주 이제 잘못된 취급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순종의 가치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의 영혼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데서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고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아들로 달라졌습니다. 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과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고 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만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의의 나라로 옮겨왔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욕망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마저도 유혹이 다가온 것처럼 하나는 뭡니까? 거룩하게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다가오는 반면에 하나는 세속적인 욕망들이 내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미 인디안 마을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 부족이 있는데 그 인디안 부족의 젊은 그 용사들이 서로가 계속 싸우고 서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까 그 족장이 그 젊은 용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겁니다. 두 마리 개가 있다. 한 마리 개는 착한 개고 한 마리 개는 나쁜 개인데, 착한 개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나쁜 개는 항상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착한 개가 이겨서 착한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나쁜 개가 이겨가지고 이 고약한 개가 가는 길로 따라가고 있더라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젊은 족장, 그 젊은 그 용사가 이 족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누가 결국은, 어떤 개가 결국은 이기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족장이 아주 경륜 있는 말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가 어느 쪽을 먹이느냐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기도하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더 깊이 가거나 아니면은 불순종의 자녀가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가거나, 순종의 삶을 승리하거나 아니면은 실패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근데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잘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1번으로 앞서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앞서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주님이 마음껏 그 사람과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의 나라가 무너진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안 무너졌는데, 내 통치가 안 무너졌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나라가 버젓이 살아있고 내 주권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이 살아있는 거기에는
주님의 통치가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 그러면 너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자아가 무너져야 돼.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남편으로서 너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권위 내려놓아야 돼. 아내로서 너가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야망 너가 내려놔야 돼. 내 자녀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너의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나라가 안 무너지고 내 나라가 서 있는데, 내 철학이, 내 사고방식이, 내 세계관이 서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합니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주권이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기 원한다면 내 나라는 무너지게 해주시고 내 영역은 포기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고 나의 야망과 욕망과 나의 욕심마저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의 임재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한다면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나라가 굳건하기 때문에, 내 나라가 굳건하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전을 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왜 거기에 머뭇거리는가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의 주인은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님은 나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다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시간도 계획해야 되고 결론이 나와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계산이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하면 너의 미래를 맡기라 해요. 우리는 안 맡겨요. 계산이 다 맞아야 돼요. 앞뒤 딱 맞아요. 주판이 딱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게 되는, 특별히 미래를, 잘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더 잘 아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놓고는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우리가 다 작전을 짜고 우리가 다 계획을 하면은 하나님, 그래 네가 해봐라, 네가 열심히 해봐 라고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이 그 방식인데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이 되면은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아주 인간적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대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계산이 나올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불투명한 미래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앞날이 불투명할 때, 여러분 정해지 않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이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절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도무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잴 수 없는 순종의 모델이 왜 아브라함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앞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만은 절반의 순종을 하고 또 순종을 하지만은 이상한 일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뭡니까? 이삭을 바쳐라.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나무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론 그 신뢰의 방향과 이유를 그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고도 살리실 뿐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분이 콩으로 죽입니까? 죽을 쓴다 해도 믿는 분이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리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해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 미래가 정해진 경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믿는 자와 함께한다. 내가 순종하는 자를 들어선다. 너의 인생 내가 붙든다, 책임진다, 인도한다. 여러분 못 믿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거절하십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아니요, 나는 내 인생 내가 계산해서 내 계산되는 만큼만 갈래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맡기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숙제거리를 던져줬습니까?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게 교회가 순종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날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순종의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거기부터 순종의 절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 순종의 길을 어김없이 나아가고 이 가을에 더 깊이 주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